예언자와 무아경적 경험 이렇게 해놨더니 무아경적 경험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잘 안 쓰지만 그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아지경. 무아, 자기가 없는 경지에 이른다. 무슨 경지에?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지에 이르는 걸 무아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다른 한자말로 보니까 황홀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황홀경. 황홀한 체험이다. 뭐 이런 말이죠. 황홀한 경험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영어로는 엑스타시라고 되어 있네요. 엑스타시. 엑스가라는 되게 헬라어로 말하면 out of라는 말입니다. 뭐뭐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엑스타시라는 말은 뭔 말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몸 밖으로 나온다. 사람의 의식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무아지경하고 똑같은 엑스타시, 정신없이 환각상태와 비슷하게 빠지는 것을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제목은 예언자와 엑스타시 경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엑스타시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무아지경 또는 황홀경 이렇게 표현해서 의식이 제대로 없이 의식 없는 무아지경이나 황홀경으로 빠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타시란 말이 그 엑스가 이제 헬라어에서 출발된 거죠. 그리고 엑소시즘 그러면 귀신 쫓는 거 이야기하고 에클레시아 그러면 밖으로부터 끌어내온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 세상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 뭐 이런 말로 해서 교회라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 엑스타시라는 말이 이 황홀경 또는 무아지경 또는 무아경적 이런 말이죠.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단어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랩처라는 단어도 엑스타시하고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랩처라는 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환희라고 번역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휴거라고 번역을 했네요. 휴거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한자말이더라고요. 한자가 휴거야. 휴자가 무슨 휴자냐? 그러면 손수변이 돼가지고 손으로 끌어당긴다 이런 의미예요. 끌어당길 끌휴예요. 끌휴. 거자는 무슨 거자죠? 들거. 그래서 끌휴 들거.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 이렇게 이야기되죠. 이걸 그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랩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랩처. 근데 이걸 우리 한국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번역할 때는 휴거라고 번역을 한 거죠. 휴거라는 말이 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마중나가러 나가는 것.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들려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 휴거라는 소설을 저희가 읽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휴거에 뭔가 하면 이 운전하다 말고 운전자가 올라가 버려. 그럼 같이 탔던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야 돼. 150km 달리던 운전자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뒤에 탔던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야지.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자다가 자고 일어날 때 한 사람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냐고 아무 찾아봤더니 휴거된 거래. 에? 두 사람이 같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 버리고 한 사람은 여전히 맷돌 갈고 있어. 이 사람 어디 갔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휴거라는 소설이 그렇게 시작되죠. 아주 쇼킹했어요. 운전하다 말고 운전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수없이 많은 교통사고 나지. 예? 갑자기 큰 불로 작업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불 못 견디니까 불나버리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세상은 다 난리 나버리는 겁니다. 공중으로 다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예?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나도 올라가려나?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 싹 사라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 몇 분은 사라지고 몇 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제 좀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휴거라는 소설이 지금은 좀 신학적으로 많이 비판받는 소설이 됐지만 그 원래 단어가 랩처다, 환이다 라고 휴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 랩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간다는 단어가 이 앞에 말했던 엑스타시 무아경적 경험, 황홀경적 경험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용어로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이 휴거라는 단어로 또는 휴거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번역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첨가되고,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적인 용어로 자다 말고 또는 운전하다 말고 사라지는 그런 개념으로 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엑스타시, 랩처, 무화경적 경험, 황홀경적 경험하고 우리나라 말로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뭘까? 가장 우리나라 말에 가까운 말이 뭘까? 그러면 제가 이 접신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접신. 접신 그러면 뭔 말인가 하면 무당들이 신을 받을 때 신내림굿을 하고 나면 뿅 가는 무화경적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경험하는 경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저도 뭐 단어만 알고 있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접신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예언자들과 무화경적 경험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예언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무당들이 접신하는 것처럼 또는 아까 말했던 무화지경이나 황홀지경이나 엑스타시나 랩처와 같은 어떤 자기도 모르는 큰 기쁨과 환희들을 맛보는 그런 경험을 예언자들이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언자 같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그 황홀경의 체험이 있느냐? 그래서 예언자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그 경험을 해야 되는 통과 의례로서 이 엑스타시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예언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수 믿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성령 받은 경험이 이런 무화경적 경험이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런 무화경적 경험을 해야 되느냐,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무화경적 경험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예언자들이 과연 이 무화지경의 황홀경 체험을 했느냐, 그리고 그 경험이 모든 예언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 무화경적 경험이 많이 강조됩니다.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애지간한 종교들은 거의 이 황홀경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기독교만 이 황홀경적인 체험이 있는 줄 알았더니 불교에도 황홀경적 체험이 있고, 유교는 좀 그런 계통하고 좀 달라서 유교는 없지만 도교는 아주 황홀경적 체험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이방 종교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들도 이 황홀경적 체험을, 무화경적인 체험을 많이 강조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 무화경적 체험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화경적 체험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무당 종교인 것 같아요. 내림굿하고 착두 타잖아요. 착두 타는 거 보셨어요? 나는 텔레비전만 화면으로만 얼핏 본 것 같은데 그 작두를 타는 거예요. 날카로운 손에서 그냥 타는 거예요. 걸어보여.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못 위에 걸으셨다고 그러는데 작두 타는 능력이 있었으면 못 위도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기도를 세게 해서 못 위를 막 작두 타듯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근데 부당은 작두를 타요. 이런 무화경적 경험을 가지는 게 다른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곳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델피의 신탁소네요.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나오죠. 이 델피에 가면 신전 앞에서 그 혼란한 무화경적 경험들을 하죠. 이걸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함께 모여서 그냥 막 이렇게 이 무화경, 황홀경에 체험하다 보니까 같이 집단 성적인 관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관계들로 음란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이래긴 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이 어쨌든 델피의 신탁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산당이 있었네요. 이스라엘들이 산당이 있어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들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종교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접신과 같은 경험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의식이 황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한 다른 종교계에서 이 무화경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이 수증기도 있고 향도 있고, 사당 같은 데 가면 향 피워놓잖아요. 향 같은 거 피워놔서 여기가 자욱하든지 그러면 그 향 속에 취해서 좀 마약하듯이
뿅 가면서 뭐 이렇게 헛것을 본다든지 하면 뭐가 보이네요 막 그러는 거죠. 뭐가 보여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신성한 춤 막 정신없이 추다 보면 뿅 가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본다든지, 일정한 리듬의 음악 강남 스타일 하면서 그냥 뿅 가는 거야.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접신했지 않습니까? 강남 스타일로 그냥 6억이 왔대. 6억. 여러분 아직 안 보셨으면 한 번씩 봐주세요. 우리 뷰라도 높입시다. 와, 다 갔어요. 그냥 뿅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정한 음악을 합니다. 박수 치고 막 북치고 이래가면서 고조시키더니 이게 어느 순간에 의식을 뿅 잃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뿅 가는 거. 입신. 입신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입신. 입신하는 것들이 이렇게 딱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입신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박수 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무화경에 이르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랄까요? 그 환상 체험을 함으로써 뭐랄까요? 신앙생활에 더 도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까요? 목사님들 중에 뭐 제가 뭐 사주 배운다고, 목사님들도 사주 배우잖아요. 그럼 할 말 없지만 목사님들 중에 뭐랄까요? 그 최면을 배우고, 목사님들 중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가지는 걸,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사운동이라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자칫하면 다른 무당종교, 다른 이방종교에서 발생하는 상황들과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경험들이 없느냐? 무화경적인 현상에 대한 성경에서 언급이 없느냐? 그럼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를 했더니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7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70명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받는데, 이 70명 중에 모여있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그 사람들이 막 예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아니 모세의 휘하에 모여있을 때 성령을 받는 건 괜찮은데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받았다 그러면 모세의 권위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저 사람들 빨리 금지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이곳에서 성령을 안 받고 다른 곳에서 성령을 받아갖고 저렇게 예언하고 난립니다 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죠.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엑스타시 경험, 무화경적인 경험, 예언하는 경험,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는 경험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민주주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의 장로들이 어떤 예언하고 했던 그런 황홀경에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다가 기름을 붓고 몇 가지 예언을 합니다. 네가 이제 지도자가 될 텐데 네가 잃어버린 암소를 찾을 것이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 만나는 동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러고 나서 네가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올 때 너도 성령을 받았고 예언을 하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는 길에 선지자들을 만나더니 사울왕도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이 무화경적인 경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속해 있느냐? 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네가 기회를 잘 따라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행동하라 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세 번째 사건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을 사울이 쫓아가는데 라마나엘이라는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냈더니 이 사자들이 거기 가던 걸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하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냈더니 두 번째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갖고 또 예언을 하면서 쓰러지고, 세 번째를 보냈더니 세 번째 사람들도 또 다 쓰러지니까 사울도 예일이 하고서 자기가 갔는데 사울 자신도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종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완전히 뿅 가갖고 왕이 됐는데, 왕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서는 뿅 가버렸더라 이야기죠. 무화경적 경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무화경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광란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의 미친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해가지고 그 집 가운데 야려하는 거로, 야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예언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이 사울의 손에 들어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언하면서 그랬더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9절에 보면 이같이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함께 싸우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외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와 싸우려고 온갖 짓 따라하면서 막 몸을 찢고 이래가면서 난리를 치면서 진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언이라는 단어네요. 어쨌든 이방 종교의 이런 모습들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할 때 봤던 본문인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불을 만들어 가지고 예언을 하면서 이 환각 상태 또는 황홀경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그런가 하면 예언자들을 미친 사람들로 여겼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이런 표현이 뭔가 하면 미친놈,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을 택해갖고 예후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예후라는 사람 나중에 구약성경 연구하면서 왕이 됐던 이 사람을 알을 텐데 어쨌든 예후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예후가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니까 예후가 너 누구 만나러 왔냐? 그랬더니 예후 장군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예후하고 이 사람하고 들어가니까 이 선지자 생도가 예후한테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왕을 멸망할 거고 이런 일들을 당할 거고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제일 싸게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예후가 잘못 알아듣더니 반역한다고 그러면 자기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도망가 버리니까 예후가 이제 그 방에서 나오니까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예후에게 물어봅니다. 그 선지자가 왔다 갔는데 그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데 물어보기를 그 사람이 평안 때문에 왔느냐 그러면서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라고 묻습니다.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선지자가 그냥 제정신이 아닌 어떤 무화경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로 이해했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와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시니언을. 선지자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미친 자,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들이라면서 예레미야를 경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9장 7절도 마찬가지네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미친 모습이 나타나더라.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경적인 황홀경적인 그런 어떤 경지로 간 것처럼 묘사된 구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 그 예언하다, 야려하다 이런 모든 구절들이 사실은 진짜 뭐랄까요? 그 무화경적인 황홀경적인 경험이냐라고 말할 때 그 예언하다는 말이 찬송하다는 말하고 좀 많이 상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기를 암시하거나 광란을 암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황홀경 체험들을 언급하는 그 구절들을 찬양한다 또는 노래한다라는 모습으로 바꾸면 이 노래하는 모습들로 언급되는 구절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이 과연 진짜 꼭 그렇게 황홀경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고 그 황홀경을 반드시 경험해야 예언자가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황홀경의 체험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일반 종교학자들은 세상 모든 종교들이 거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말하니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도 그런 황홀경적인 체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또는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황홀경적인 체험은 그런 세상 종교의 체험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의 황홀경적 체험을 신약성경에서도 그대로 반복을 해서 신약성경에서 믿음의 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이러한 무화경적인 경험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 믿음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런 무화경적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그 성령운동 쪽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표시가 뭐냐? 이 무화경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방언이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 신학서적에서 다 찾아보면 신학서적에서는 거의 모든 책에서 방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무화경적인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태에서의 언어가 방언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도 방언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방언 대부분들 많이 하실 텐데, 방언이 이 신학서적에서 말하는 것처럼 황홀경적인 체험에서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 자기 무아지경에 빠져갖고 황홀경에서 방언을 말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에서 의식세계를 없애버리고 의지적인 차원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방언을 봤을 때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의 경험이 나와 있네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려니 주의 환경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자랑을 할 건데 부득불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이 낙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는 영적인 세계인 거죠. 영적인 세계에 가서 그 영적인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내가 몸인지 몸 아닌지 몸 밖인지 모를 정도로 상태였다. 저도 만취돼가지고 기억이 끊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경험을 저는 이해를 못해서 이 술 드시는 분들한테 너 만취해갖고 기억 끊어져 버린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끊어졌다고 그래요. 예? 뭐랄까요? 뭔 생각인지 술 먹고 난 뒤에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얼굴이 다 꺼져 있는데 하는 말이, 갑자기 딸이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한테 덜부들었다는 거 아니야. 지가 넘어져 놓고. 에? 무화경적인 술을 취함으로써 무화지경에 간 거예요. 무화지경. 갑자기 뭐라 그래, 아스팔트가 펄떡 일어나고 자기를 치더래. 무화경적 경험을 저도 해본 적이 없지만, 여기 지금 보면 술 취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하고 유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자기 눈에는 삼층천 셋째 하늘이 보였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이러면서 자기가 경험을 해놓고 3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자기인지 남인지 모르겠거든. 그 경험이 자기가 경험한 건지 남이 경험한 건지 모르겠으니까 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말할 수 없는 말이 뭐냐?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말로 표현해봤자 못 알아듣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바울의 이 경험,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바울이 영적인 이 황홀경의 체험을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않느냐? 그게 별로 자랑하는 게 별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무화경적인 경험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이 무화경적인 경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고 소명이었던 것처럼 황홀경의 경험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황홀경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사야,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성전 위에서 천사들을 보고 이불을 지지는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황홀경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게 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과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역시 무화경적인 황홀경의 체험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뭐 이상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부르심에 대한 내 응답이다. 황홀경적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것을 통한 그 부르심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대답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례받는 이 설명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러이러한 거라면 예수 믿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지적인 영역이겠느냐, 감정적인 영역이겠느냐, 의지적인 영역이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감정적인 영역이겠어요? 의지적인 영역이겠어요? 지적인 영역이겠어요? 우리 성형군이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내 성격을 잘 알아서. 세 가지 다 중요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강조해야 될 게 어떤 것일 것 같냐? 그러면 의지적입니다. 의지적.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가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막 감정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예수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지적으로 뭔가를 알아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알게 되었다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할 수 있어요. 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하다.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거다. 그 결심했다고 우리가 결심대로 사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언자들이 황홀경적인 체험, 무화경적인 체험을 혹시 했습니다. 혹 했습니다. 전체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명의식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황홀경 체험, 무화경적인 체험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은혜 체험에 어떠한 강력한 그 임팩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아, 이분의 관심은 이런 데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을 잘못 읽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